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8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 조롱하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 중에 하나를 마주합니다. 1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외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그대로 보여주는 십자가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픈 차원은 아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밟고 지나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럼 어디 한번 구원해 주라고 해봐. 이 말은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이 밤낮으로 울부짖는데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어요. 뼈마디가 어그러지고 심장이 촛물처럼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 하늘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다들 겪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대신에 자신의 뿌리를 향하여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간인 9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나를 받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나를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저들의 입에서 구해 주십시오. 침묵을 뚫고 계속되는 이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다윗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동아줄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이 나를 조롱할 때 나는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매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정체는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그의 자존감입니다. 흔히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고 하죠.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찮고 가치없게 여길 만큼 비참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이 망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혹은 질병으로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 때, 자기 자신조차 인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똑같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짓밟히는 그런 존재구나. 어쩌면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며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그때 다윗이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정체성을 묻는 것이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이다. 모태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은 나를 무가치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시선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쓸모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태초부터 존귀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이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이때 사탄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 없어. 네 기도는 무의미한 거야. 이제 멈춰, 그만해.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처절하게 매달리고 있어요. 내 힘이신 주님,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리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와 관계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침묵 속에서 우리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나의 그 마음을 너는 인정하고 있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크게 소리쳐야 할 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침묵을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깊은 침묵 속에서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벌레처럼 여기고 또 때로는 조롱할지라도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기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